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좋은 날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맥추절입니다. 다 같이 맥추 감사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이 초신자 처음 나온 사람은 맥추 감사가 뭔가, 맥추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 맥주 감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주일 동안 생각하다가 그 다음 주가 돼서 맥주를 몇 병 사서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내위원들에게 이렇게 냈어요. 오늘 맥주 감사라 그래서 맥주를 사왔습니다. 이 안내위원이 맥주 감사가 아니고 맥주 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바탕 그냥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맥추 감사 잘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맥추 감사가 뭔가. 근데 사실 이 맥추라는 말과 맥주라는 말은 비슷합니다. 맥추는 보리를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보리 맥자, 거둘 추자. 보리를 거두는 게 맥주입니다. 맥주는 보리로 만든 술이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가져왔어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맥주가 어디로 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세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에는 추장절을 지키라, 세 번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사실 예식이고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3대 명절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거를 지키지 않죠. 다만 이 절기들의 현재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우리는 일제에 몇 년 지배를 받았습니까? 예? 36년. 36년에 10배도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감사절. 그래서 6월절은 해방절이요 또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다는 뜻인데, 보리는 언제 거둡니까? 보통 6월쯤에 거둡니다. 6월.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6개월 동안 농사를 해서 추수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의 감사예요. 6개월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얻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년 동안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반년의 세월, 6개월의 세월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은 지난 6개월에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인데 추수감사주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1년 동안의 감사, 1년 동안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뿐 아니라 1년 동안도, 그리고 내 평생 동안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고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공통점입니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보셔서 첫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도 평생토록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는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적으로는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적으로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돌보셔서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래적으로는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줄 줄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일생을 통해서,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천부 아버지, 나의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맥추절은 감사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과거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현재에도 내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하십니까? 미래에도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에도 감사. 왜? 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아무 염려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천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 근데 저기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감사 기도를 써갖고 다녔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는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잖아요.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기적이. 과거에 또한 더 나아가서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잠시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은총을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돌보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입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늘 우거지상 쓰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그래도 스마일, 그래도 해피하게, 그래도 감사하게 하면은 안 될 일도 돼. 일이 잘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이 의심,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이 맥주절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열매를 줘요. 첫 열매.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려면은 수고해야죠. 밭도 개간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뭐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그거로 됩니까?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햇볕이 쬐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만사가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것은 말짱, 애들 말로 꽝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도 했습니다. 씨도 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햇빛을 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죽어라 하고 고생하는데 빈손이 돼보세요. 망하고 띄어먹히고 속고 빚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누군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결실하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나에게 내가 수고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했어요. 열심히 나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소득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먹을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열매를 주신 감사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요, 자유와 안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노예살이, 종살이,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떠돌이 인생, 터전이 없어요. 자기 땅떼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30년 자유 없는 민족으로 살았고 또 40년 동안 땅 하나 없는, 터전도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땅을 주셔서 자유민으로,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결실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보통 소득이 아니죠. 자유민으로서 자기 터전을 갖고 땅을 갖고 처음으로 결실을 한 그 놀라운 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안정된 삶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자유와 안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6.25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어요. 미군은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인민군하고 그것이 13만 명의 병력,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 김일성이 일주일이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한다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이 김일성의 수중에 들어가서 우리도 노예의 삶,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터전을 닦고 우리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신 거죠. 도저히 우리는 이 김일성의 그 수하에 들어가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유를 주시고 민주를 주시고 안정된 삶을 주셔서 오늘의 이 풍요로운 삶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김정은한테 수령님하고 이제 머리 죽이고 살아야 될 팔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민주를 주시고 풍요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포로 가운데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저주와 사망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하신 영원한 터전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정된 삶,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적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짐,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더럽고 비열하고 추접한 이 더러운 생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이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육체에 속한 존재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총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감사를 몇 번 하라 그랬어요? 3번. 너는 3번 지키라. 이 말은 3번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라, 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마. 빈손. empty hand.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정성껏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죠. 노아도 홍수에 정결한 짐승중에서 드렸습니다. 하여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오라. 감사하라.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마치 감사에 굶주리신 분 같이, 감사 안 하면 그냥 환장하는 분 같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넘치도록 자족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저기 누구야, 이은진 씨, 이은진 집사님한테 뭐 사탕을 하나 줬어. 예를 들어서 사탕이나 뭐 하나 선물 하나 줬어. 그랬더니 감사를 안 하네. 감사 안 하고 틱틱거리네 오히려. 그래서 기분이 내가 되게 나빠. 저 사람은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분 나쁘네. 이제 우리는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은 상대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감사하든 하든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온 산의 짐승이 내 것이며 산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내 것이고 모든 천천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이라. 충만하고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근데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을 채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감사에 여러분의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감사가 내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아요. 개는 개하고 놉니다.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놀아요. 사람도 끼리끼리 놀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하잖아요. 놀고. 목사는 또 목사하고 놀아요. 장로는 또 장로하고 놀고 그래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이 세상은 왜? 그게 주파수, 진동이 맞아요. 진동. 여러분 집에 가서 리모컨을 가지고 딱 7번을 누르면은 몇 번 방송이 나와요? 7번 나오죠? 9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그 지금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통해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감사의 주파수가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탁, 감사의 주파수를 누르면은 감사가 나한테 쫙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충만하게 되고 감사에 참여하게 되고 감사를 누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생은 더 풍성한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더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이 기뻐하면 점점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늘 그냥 불평불 얼굴에 내천자나 그리고 짜증이나 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려고 하더 저기 달아나. 왜? 유유상종, 여러분이 의식이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식이 나를 그걸 끌어들여요. 감사하다 하면 감사의식이 주파수가 맞아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이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총을 위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충만함, 더 많은 완전함이 내 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하나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1등석, 그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우등석,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 세 사람이 탔어요. 보통 그 비행기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파리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제법 먼 길을 갔는데 돌아오려니까 짜증나잖아요.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고. 그래서 이제 이 기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회항을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종류의 승객들이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마침 파리에서 못 사온 물건이 있는데 잘 됐네요. 파리 가면 다시 그 물건을 사야 되겠어요. 참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알아줬어요. 근데 두 번째 비즈니스 클래스 우등석 사람은 내일 내가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세 번째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 사람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따위로 비행기를 그래 몰면 어떻게 해? 당장 사과를 하고 배상허례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냥 폭행을 막 하고 그랬어요. 이 세 종류 사람이 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등석 타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 부자들은 마음이 넉넉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되는 일도 안 돼. 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구원을 봐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세월 현재까지 또 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감사에 참여하고 그 감사를 누리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